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다 읽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한 스토리인데요. 앞에 좀 읽고 뒷부분 그렇게 32장 1절에서 6절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데 오늘하고 한 두 번 더 하면 모세 시리즈는 끝나고 또 다른 성의 귀한 인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연초가 되면 우리가 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흔들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속한 귀한 이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세처럼 정말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영적 리더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에 드러난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잘 살펴봤죠. 그리고 25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32장 바로 앞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음의 이 공동체와 어떻게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면서 이것을 세워라. 그래서 성막은 지금 이동 중에 있으니까 쉽게 세울 수 있고 또 걷어서 옮길 수 있는 성막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드디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사진대로 35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대로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간에 끼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32.3의 이 4장 금송아지 이 우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법을 받고 기도하면서 한 40일 정도 산 위에 머물죠. 그러니까 모세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임할 때에 임재할 때 천둥 소리도 나고 그래서 아마 죽었나 두려움 가운데 아론을 시켜가지고
이 모세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나 보다.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도록 부추기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그 타락상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큰 실패의 이야기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보다도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중보하는 한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은 이런 공동체 위기 앞에서 드러난 이 모세 리더십인데요,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비전이 얼마나 크냐, 계획이 얼마나 정말 체계적이냐, 능력과 그걸 이룰 권위나 힘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리더십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위기의 사건 속에서 모세가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사실 우상 제작이 아닙니다. 그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지도자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조급해하죠. 그리고 왜곡된 신앙으로 이 십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먼저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해서 조급함이 있었다라는 건데, 오늘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시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자 이들의 신앙도 흔들리게 된 겁니다. 조급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실패, 인내의 실패, 기다림의 실패죠.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요구하는데, 백성들은 항상 즉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것은 그들의 왜곡된 신앙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방의 풍습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상적인 그런 사고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 신을 항상 어떤 형상으로 만들죠. 어떤 이렇게 황소나 어떤 그 힘 있는 대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쓴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다 보니까 이 보이는 신, 만질 수 있는 신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부정했다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형상화한 거예요. 십계명 제2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좋지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조그만 금덩어리에다가 제한시킨 것, 이게 바로 이계명을 어긴 겁니다.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뒤에 나오는 2장, 33장, 4장까지 다 종합해 보면 단순히 백성의 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 위기의 리더가 어떻게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이 위기 앞에 그럼 드러난 이 모세의 리더십은 뭘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반대로 모세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언약을 철저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런 중보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엎드립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그게 저 중간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13절과 14절 없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워주신 그 언약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든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 달라.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냐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위기 때 리더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 첫 번째로 할 일은 무슨 사람들을 모으고 대책회의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중보기도야. 그리고 사람을 변호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 속 분열 위기에 찾아오면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둘째로 모세는 위기 앞에서도 자기의 생존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희생적인 리더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사실 위기는 공동체의 약점을 드러내지만은 동시에 진짜 리더의 모습을 사실 드러내 줍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적인 가장 큰 위기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시내산 언약을 정면으로 깨트린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이 모세 개인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모세 앞에 놓인 개인적인 영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영광의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제 많은 이 백성들을 다 정리하고 이 실패한 영적 공동체를 다 멸절시키고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내가 너를 두겠다. 모세의 이름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주님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덥석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부귀영화, 자기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형제 전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제가 인내하면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200만은 다 그들의 후손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이 기도 속에 참된 모세의 리더십의 그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새 민족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이런 단어들이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처럼 훌륭한 리더는 자기 이름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처럼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생존보다 공동체 생존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백성들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한두 번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갑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문제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쉽지만은 모세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운명, 자기의 운명을 묶어 버립니다. 정말 참된 영적 리더는 사람들이 잘할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할 때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처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나 자기 생존보다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선택하는, 앞세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모세의 리더십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공동체의 허물을 짊어지는 대속적인 중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내 동족이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저 대신에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정말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희생되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처절한 십자가 달게 지겠습니다. 기도하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주님의 마음, 바로 오늘 여기 모세의 마음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직시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가 지도자 자기의 죄인 양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차라리 지어달라고 강구할 정도로 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생명을 건 중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 중간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명확히 말합니다. 리더는 문제를 덮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죽으면 죽으리라. 희생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비난할 대상을 찾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너희 때문이 아니야. 그게 다 우리 일이고 그리고 내가 앞장서지,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단순한 기도겠습니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지옥과 천국 갈 그 영원한 운명까지도 걸고 백성을 구원하겠다. 정말 처절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이 표현이죠. 백성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우리 모든 이 형제 동족들 다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했습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운명 공동체 의식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징벌하시겠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마지막에 다
다 다시 품어주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전멸의 그 위기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걸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교회, 내가 처한 어떤 단체나 공동체 어려움이 올 때에 모세처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희생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바로 이런 대속적인 그런 희생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서로 연합하고 중보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자로서의 리더십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조급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얄팍한 우상을 세웠지만 모세는 분노로 끝내지 않고 산 위로 다시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중보하며 기도했죠. 이 위기에서 드러난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도 새해에는 모세처럼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공동체 전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운명이 아버지 하나님 걸린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운 이 사건, 이 아버지 하나님 위기 앞에서 정말 영적인 참된 지도자 모세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기의 생명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걸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혼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 전체가, 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희생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의 어떤 해결책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품는 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상처 입은 백성들 곁에 끝까지 서 있는 그런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도망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